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가장 큰 계명,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녔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많이 제가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거저 받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기만 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된다는 그런 기독교로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건 살 수 있습니다.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담대히 설 수 있을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중에 계신 때 제가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제가 그분을 아주 깊이 알았던 분이에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제가 봤을 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권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다. 권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참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와 있다면 여러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바리새파 율법자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몇 번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세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리새파 율법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7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럽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느 계명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율법은 전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해 놓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도 613개 그 율법 가운데 그것을 모든 걸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까 이렇게 해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 Sunday faith,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매 시간 매분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잠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1시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삶이 예배가 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나의 온몸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물어보지도 않는 두 번째 큰 계명을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613개 율법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이 613개 율법을 10계명으로 10개로 이렇게 줄여서 압축시켜 모세에게 줍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모세의 10계명을 주님께서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주님께서 요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10계명의 처음 4가지 하나님께 관련된 이 계명들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10계명 나머지 6개 그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들을 요약해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10계명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해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율법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으로 다른 모든 계명은 이 계명에 근거할 때만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함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시면서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거짓말이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쟁이. 저 거짓말 많이 했어요. 어제도 거짓말했어요. 내 마음에 그런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즉시나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범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의 마음에 비춰보면서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전체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방에 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방마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에 보면 양쪽에 아래 위에 이 도어 힌지가 달려 있죠. 그 힌지가 하나 빠지면 그 도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 힌지에 달려있는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개의 힌지에 이 모든 613개의 그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거기 다른 613개의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구약 전체의 기둥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배설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70, 80년 인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데는 귀중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저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삶 전체 안에 완전히 완성된다고 합니다. 완성될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하시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올라올 때만 여러분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여러분 안방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나 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얼마든지 좋지 않은 곳을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결국엔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날에 우리 각자에게 내려지는 책망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한 일,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가, 11조를 훔쳤던가, 이웃을 미워한 거, 이웃에게 상처 준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읽어드린 그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에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이 세상 살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주님께 여러분은 투자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대1로 주님과 함께 얼마의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있습니까? 둘째로, 하루 종일 마음의 초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무실 때 말고 여러분이 정신이 맑게 깨어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지,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종일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여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사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가르쳐 주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우리 자녀를 사랑하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주의 시간 소원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 김준식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고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의 불로 하나님 몸속에 있는 그 나쁜 병균들 깨끗하게 불살라 주시고 속히 완쾌되어 아버지 이 귀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사랑하시며 주의 종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